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 늘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당연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예, 제가 결혼식 주례나 결혼을 할 때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하면 다 자녀들이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생기는 거고요. 또 아무 평탄한 길이 진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밋밋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진짜 기적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기적을 살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주일 오전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앞선 단락에선 레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죠. 레위 이름의 뜻이 연합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연합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으로 재산도 많고 살고 먹고 누리는 데는 별로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 마음속 한복판은 늘 공허함으로 있었죠. 아버지가 지어준 레위, 즉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또 같은 민족과 주의 형제들과 함께 같이 연합해야 하는데 연합되지 못하고 세리라는 직업이 매국노처럼 죄인처럼 창기처럼 자신을 취급하면서 그 부유함 속에 자신의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은 점점 갈증이 심해졌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자신의 영혼의 한 줄기 빛과 같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가라는 그 담비와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어 그와 같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지요. 식사를 한다는 건 유대의 그 문화의 관습 속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족으로, 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어찌 저 부정한 자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힐랄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심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지로 오신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그 주님이 앞에 있음에도 그 주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지만 그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운 수단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당시가 그날이 금식하는 날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으니까 아니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함께 있는 그 모든 시간이 혼인잔치와 같은 시간인데 신랑이 있을 때는 어찌 혼인집 신랑 그 모든 손님들을 그와 같이 굶게 하겠느냐. 그러나 인자 곧 자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야 금식하라. 그 빼앗기는 날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비유로 새 옷 조각을 헌 옷 조각에 붙이는 것,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새 옷 조각을 헌 옷 조각에 붙였을 때 조금만 당기워져도 그것은 금방 찢어지게 되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숙성을 하면 팽창하고 부풀게 됩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그 모든 것들이 부풀 만큼 신축성을 다 잃은 것이죠. 따라서 그 낡은 가죽 부대에 그 새 포도를 담으면 그 부대는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
즉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주의, 너희들이 그와 같이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 형식과 수단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 생명과 같은 복음이 담길 수 없다는 거죠.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비유로 그들에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또 유대인이고 또 같은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모든 조건들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노라 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 믿음으로 그리고 내 세상으로 내 왕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수단화하고 말씀을 도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두 가지 안식일 논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안식일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이 안식일의 사전적 의미는 평안히 쉬는 겁니다. 일을 중단하고 자신이 쉬는 거죠. 그러나 이 안식일의 시간은 유대적 관념에 있어서는 토요일인데요, 유대인들은 첫날이 언제 시작되는가? 그 전 해가 지는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저녁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날 해가 지는 때까지가 안식일인 겁니다. 그 시간을 구별하여 그들은 그 안식일이라 지켰던 거죠.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원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에 즉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6일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쉬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날 마지막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그 날을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의미가 있죠. 즉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누림,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7일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육체적으로 모든 일,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그냥 쉬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에 이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경외하도록 그 날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과 같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는가가 창조의 완성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십계명에도 이와 같이 창조의 근거,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가장 중요한 십계명에 안식일의 계명을 넣었고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완성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 온 이 피조물들이 누리고 쉬고 즐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안식일을 정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고 단지 우리의 쉼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으심을 우리는 기념하며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안식일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표징으로서 그리고 언약의 영원한 언약으로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을 이와 같이 계명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다른 여타의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었던 거죠. 창조의 완성으로 자신을 위해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예배와 경외함을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 15절에는 다른 안식일의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는 창조의 완성이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였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즉 구원과 구속하신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안식일 준수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안식 즉 그 안에 누림과 기쁨으로 주를 경외하고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또한 두 번째로는 출애굽 기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지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하나의 개념은 누림, 완성으로서의 누림이 있는 것이고 하나의 개념은 구원과 구속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는데 길을 열기 위해 지금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인 병행 본문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잘라 비비어 먹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먹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이따가 다윗이 먹었던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길을 열기 위해 이삭을 자른 것처럼 우리 문장에서는 해석될 수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잘라서 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지금 제자들이 한 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미시나라고 하는 즉 유대인들이 토라를 자신들의 구전과 함께 묶어서 실천적인 명령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미시나에 보면 613가지로 계명을 정리해 놨는데 그 중에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39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1km 이상 그 안식일에 걸으면 안 돼요. 1999걸음까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더 바느질도 해서는 안 되고 물건을 옮기는 일도 타작도 되지 않고요, 곡식을 까부는 일도 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곡, 추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그 곡식을 자른 것과 비비어 먹은 것이 추수와 탈곡 이 모든 것을 범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짓을 지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금 보이는 것이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인데 종류가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지금 문이 닫혀 있고 하나는 열려 있습니다. 그 호텔에 있는 이 엘리베이터는 두 가지가 하나는 일반용, 하나는 열려 있는 것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즉 그들은 안식일에 이와 같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문이 열려 있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니 누르거나 기대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와 같이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어요. 층마다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엘리베이터가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런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일반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몇 층 눌러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철저하지요. 그와 같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자신들이 만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와 같은 모습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안식일, 준엄한 명령을 받은 그 안식일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요. 어떻게 제자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신란을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에 다윗의 일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다윗의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놉당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도망갈 때 뭐 챙겨서 먹으면서 다 여유 있게 갔겠어요? 생명이 위급한데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 그 도착했을 때 정말 그 배고픔에 같이 했던 형제들 모두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들어가니 한 가지 유일하게 남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성소의 떡 진설병밖에 없었던 거죠.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떡을 떡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일주일간 그곳에 비치해 두었다가 새떡이 올 때 그 남은 떡은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떡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너무 배고픔에 지금 힘들어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그 떡을 다윗과 일행들이 먹습니다.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부정한 일을 했음에도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를 보시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즉 안식일에 지켜야 될 계명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생명과 직관된 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의식과 그 규범보다 더 상위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자신들이 아까 엘리베이터처럼 지켜야 되는 그 준엄한 자신들의 명령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상위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생명이 사는 것, 생명과 직관된 것을 공급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죠. 왕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고 지금 시대가 지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그 나라의 신하로서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두 모습기 장면이 서로 오버랩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을 근거로 하심은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신지 이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은, 초월할 수 있는 율법의 창시자요 안식일을 직접 만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27절에 보니 이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네, 생명과 안식일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안식일의 근거가 뭐였죠? 창조의 완성으로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죠? 바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지금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바뀌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되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부수적인 것에 얽매여서 종속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뜻인 내 율법을 주었으니 그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 그 율법을 오히려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함의 수단으로 조건으로 만들어서 그 율법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얽매고 억압하고 종속시키고 매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안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안식의 의미를 이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으신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 그를 위해 만드신 안식일을 그들은 인간을 다시 옥죄이기 위하여 자신의 의를 증거하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구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이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인자라고 표현하셨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 사람의 아들, 곧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람, 즉 우리 주님이로서 자신만이 쓰시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인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를 따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뿐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에 소유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나 주인이야.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라니까. 그런데 왜 너희가 주인 역할을 해? 안식일을 지으신 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 사람을 살리라고 율법과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안식일을 자신의 완악함과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전락시킨 그들을 향해서 인자는 안식일에 또 주인이니라. 마음속에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이와 같이 자신을 힐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주인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권한, 주인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여 그 뜻을 깨닫고 그들에겐 지식의 열쇠를 주었는데 그들은 그 지식의 열쇠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하는 자도 막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거죠. 주님의 이 한마디의 부르짖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워드 마샬이라는 성경 신학자는 이 율법의 창시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안식일을 직접 만드신 주인이신 이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전통과 이 율법적 해석을 뒤엎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이 이것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이와 같이 선한 것을 하나님께 향하여 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다 앉아 있지만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교인일까요? 아니요. 실존적 무신론자들도 이 안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알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지식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도구화시켜서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뿐, 하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그 믿음을 내 삶에 제한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그 말씀의 내용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고 내가 그 삶을 주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기사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이 아닌 자료에 보니까 그 사람은 미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장이는 손이 생명이잖아요. 손이 말랐으니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시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그 손이야말로 자신의 생명처럼 가장 소중한 것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회당, 예배당에 안식일에 주일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니, 누구지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아주 사나운 눈치로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나요? 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가? 어떻게 하려고요? 고발을 하려고.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그 사람, 그 손마른 사람의 고통과 손마른 사람의 아픔과 그 삶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계명,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자신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심을 누리는 자리에도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계명이 하나님이고 그 계명이 자신의 예배고 그 예배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처럼 눈초리를 부릅뜨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그와 같이 고치나 안 고치나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 같았으면 뒤엎었을 것 같아요. 다 나와. 이거는 홈페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다 컴온 나오란 뜻이에요.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예. 정말 우리 주님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주님 그 마음 아셨죠. 그들이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3절에 보니 예수님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을 세워놓고 질문하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뭘까요?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느냐 안 고치느냐죠. 그렇죠? 자, 저 사람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안 고치는 게 옳으냐, 즉 안식일에 선과 악 어떤 걸 행해야 되니? 라고 묻죠. 당연히 정답은 선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답을 못해요. 고치는 게 맞는데 고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못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사람은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손만 말랐기 때문에. 그 안식일 법에는 고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치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의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지금 고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은 그 아픈 사람과 관련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일까요?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목적이 제거하는 거예요. 내 왕국,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프레임, 우리의 기득권을 허물어뜨리는 예수를 더 이상 둘 수 없다. 그래서 저 고발거리를 찾아서 우리 예수를 없애버리자, 제거하자. 그 안식일과 율법을 주신 그 주인을 제거하자, 없애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명을 죽이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 속에, 그 질문 속에 찔림을 받았겠죠. 우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자신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답을 하지 못해요. 입은 있지만 유구무원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어요. 깊은 탄식을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저와 같이 악한지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왜곡되어 있고 율법이 완전히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다 없어지고 그들 기득권자들에게만 유용한 물건으로 전락되어진 이 상황, 그들의 완악한 마음 탄식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 손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가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그 손, 그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것, 삶의 의미였던 그 손, 그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그와 같은 은혜와 구원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생명을 주는 날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도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날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잣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만든 율법의 규정으로 사람들을 옥죄이고 가두고 억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자 6절에 바리새인들 뭐라고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헤롯 땅. 저를 보시겠어요? 헤롯 땅은 헤롯 왕, 바로 정치적인 세력의 무리입니다. 그 헤롯은요 친로마 세력이에요. 황제부터 자신의 모든 분봉하게 쥐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와 함께 더불어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헬레니즘, 즉 자신들의 문화가 이방 문화로 인해서 침략당하고 그 문화가 없어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보수적으로 분리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은 태생부터가 달라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라고요. 근데 지금 원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잡은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진짜 완악하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안식은 창조의 완성으로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것,
즉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미래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그 안식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 안식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율법을 주었음에도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준행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안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안식일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위를 새롭게 드러내셨고, 그 손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다시 한번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을까요?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을 따라 계속 운행하시고 경륜하시고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도 여전히 그 사랑하는 생명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안식의 의미를 버린 채 이와 같은 억압과 상처와 고통으로 몰아가는 자들, 우리 주님이 한 말씀 탄식하사, 그 탄식이 바로 지금의 이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안식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돈일까요? 자신의 명예일까요? 자신의 스펙이라는 학력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가치일까요? 그 안에서 진짜 안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유한하죠. 사라질 것들이죠. 그것은 한순간인 것뿐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지금 안식을 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그 안식을 무엇으로 삼고 여러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쉼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다 아세요. 다른 사람의 품 안에서,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완전한 안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품,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체휼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며 안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유대교와 달리 지키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내 쉼과 주님 안에서의 누림이 내가 있는지,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인자이신 그분 안에 내 안식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안식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과 나의 발걸음, 인생의 방향을 주께로 향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귀한 3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율법과 또 백성으로 택하셨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그들은 인간의 것으로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을 주심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 안식일을 자신들을 위한 시간과 날로 구별하여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외면한 채 그 율법만이 지켜지는지 그 율법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던 그 악한 자들, 주님 탄식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리라. 우리의 모든 것의 왕이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빛이 비추었으나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 내가 예배자노라 라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에 안식하기 원하며 주님께로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온전히 맞추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